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같이 우리 인사하면서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예배를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 주말에 좀 쉬고 싶은 마음들 많이 있죠. 저도 이제 청소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주일에는, 특히 일요일에는 좀 늦잠 자고 싶다. 그리고 좀 집에 있고 싶다. 좀 TV도 보고 싶고, 좀 친구들하고 아침에 축구도 차고 싶고, PC방도 가고 싶고, 그쵸.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잠깐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 시간인지 여러분들이 같이 오늘 예배 가운데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또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청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 여러분들 조금만 허리를 펴시고, 예, 이렇게 허리가 너무 구부러져 있으면은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가방이나 또 가지고 오신 말씀 노트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가방에 숨겨놓지 마시고 꺼내시고, 말씀을 다 적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이 시간에 하나라도 한 문장이라도 나에게 오늘 와닿는 말씀, 내게 오늘 붙잡아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하는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 적어보는 습관, 아주 작은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 적어보고, 또 끝나고 선생님들과 같이 순으로 포럼할 때는 또 그 말씀 가지고 같이 포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다니엘서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좀 말씀이 오늘 긴데요. 우리 한 절씩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일 것 같아요. 다니엘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가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저 읽고 14절 여러분들 읽고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글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었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쫓겨서 그 뼈까지도 부수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우리 27절 말씀 우리 마지막 한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좀 긴 말씀이었지만 여러분들 어떤 말씀 또 어떤 배경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오늘까지 해서 우리 문제에 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손쓸 수 없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담배를 피는 거, 흡연하는 거, 그래서 금연을 결심하고 금연을 해야지 하는 게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 그렇죠? 마치 바닷가의 파도처럼 한 번 지나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모양만 다를 뿐이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마주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져가자. 그게 결론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문제 당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막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따로 계시구나.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문제는 뭐냐? 계속 우리 말씀 나눴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들 꼭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한 번 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진짜로. 여러분들 또 현장에 가서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김현서 회장님께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또 돌아가더라. 다시 안 되어지더라.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의 문제거든요. 왜 안 될까? 저도 그래요. 항상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고, 주일날 다시 말씀 듣고 결심해보는데 또 안 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생사화복이 뭐예요? 사람이 살고 죽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문제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눈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바로 앞에는 홍해라는 문제가 가로막고 있고 애굽에 빠져나와서, 그리고 뒤에는 누가 쫓아왔죠? 애굽의 전차 부대가 막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 오잖아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보자 이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막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떼쓰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것이구나. 어떻게 문제를 맡기냐? 첫 번째는 멈추는 거. 당장 뭘 멈추냐? 여러분들 말을 멈추세요. 말을. 특히 우리 청소년 때 입 멈추면 아주 죽죠. 손발을 묶어놔도 입은 이렇게 막아놓으면 큰일 나.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물에 빠져도 입만 통통 떠다닐 거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들도 모르게 아주 그냥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냥 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냥
뭐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 해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나오는 말들이 있다니까요. 저 역시도 그래요. 막 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막 갑자기 막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올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오늘 가장 만약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오늘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 막 그런 거를 핸드폰이 막 측정해주면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막 욕하는 거, 막 뭐 짜증나는 거. 여러분들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 문제 만났을 때 가만히 서서 멈춰라. 너희의 불평을 멈춰라. 너희의 불신앙하는 거,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죠. 예. 그리고 노예로 있다가 또 아주 억울한 누명 때문에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우리가 봤죠. 그게 누구였어요?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이라는 문제, 노예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요셉과 늘 동행하고 계심을 요셉이 보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있으면서 예배할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인데요. 어디다가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합니다. 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대요. 네.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 자신의 노예로 있는 그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를 보았잖아요. 네.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요, 사람들이. 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맡길 때 바로 왕이 그 감옥에 있는 감옥수를 보면서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였죠? 인본주의를 아주 잘 쓰는 산 사람이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남을 속이는데 머리가 아주 뛰어나요. 꾀가 가득해요. 그래서 그 형에게서 받아야 되는 장자권의 축복을 뺏어버리고 그 자기가 썼던 인본주의 때문에 지금 죽게 될 문제를 만나게 됐어요. 형 에서가 그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오잖아. 그 터프와 사냥꾼이.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눴더니 랩런트들이 포럼하면서 기억나는 말씀은 배장현 목사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배장현 목사님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계속 다른 게 하나님이 남아있는데 자꾸 배장현 목사님이 털이 많네. 뭐 또 누가 가서 물어봤대. 또 배장현 목사 길을 그래 잘 잡아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잡힐 뻔했다니까. 지난주에 제가 야곱이 될 뻔했어요. 막 쫓아오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다 이거 다 잊어버리시고. 야곱은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잖아요. 그렇죠? 막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날 밤에 돌을 베고 잠에 들어요. 근데 그 잠에 들어서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에서 땅에까지 연결되면서 거기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함께 일하고 계심을 그 야곱이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꿈에서 깬즉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이 저기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아니었구나. 지금 여기 함께 계시구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에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전에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그 수련회장에서 그 눈물 흘리는 기도의 시간에 그때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일하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뭘 보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돌을 세워서 베델로 기름을 붓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두렵도다. 두려움이 바뀌어버려요. 그전에는 형이 두려웠지만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웠는데, 문제가 두려웠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문제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저도 역시 안 될 때가 참 많지만 그러면서도 또 고백해요. 또 문제 만났을 때 진짜 제가 얼마나 진짜 악한 사람인지. 남자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 와, 저는 진짜 운전할 때 진짜 난폭하더라고요. 양아치더라고요. 예. 비켜주기 싫어가지고 앞에 골목에서 퇴치하는데 끝까지 빵빵거리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 아저씨가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창문을 여니까 저도 창문 같이 열고 막 육두문자를 날리다가 예, 결국에는 비켜줬어. 가고 나서 또 빵빵 가득 차있다가 막 뒤통수에 다 빵빵 대놓고 예. 그리고 집을 향해 가는데 아 주님, 그때 또 주님을 찾게 되는 제 모습. 예.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살다가 얼마나 억울한 일 많아요. 힘든 일 많아요. 짜증나는 일 많아요. 부모님과 싸울 때 짜증나죠. 친구들하고 지내다 보면 또 짜증나죠. 예. 여러분들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다니엘서 우리 1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10대 시절 때 만나는 문제가 있어요. 뭐였죠? 자기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려요. 예. 다니엘이 그 어린 시절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죠? 우리 예전에 작년에 우리 느헤미야 말에 나눴던 말씀, 그때 바벨론 시대였잖아요. 예. 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나라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버려요. 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냥 아주 끝내버려요.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냐? 그 나라의 왕의 두 눈을 다 뽑아버리고 백성들이 보는 데서,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의 아들 두 아들, 그 어린 아들을 왕이 보는 데서 그냥 목을 다 베어버려요. 예. 그 생각해 보세요. 왕이 마지막에 두 눈 가지고 있을 때 봤던 마지막 광경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목이 베어 있는 그 장면을 보고 두 눈이 뽑혀요. 아,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나서 늘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뭘 생각해요? 계속 아들 생각하겠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그 감옥에 있다가 그냥 생을 맞을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귀족 천민 할 거 없이 다 손발에 쇠고랑을 차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1400km 되는 그 먼 거리를 쇠고랑 차고 걸어가게 돼요. 오늘 이 다니엘이 만난 문제는 뭐였냐? 나라가 완전 다 망했다는 거예요. 예. 단순히 망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나라의 아주 절망적인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만난 문제는 그거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던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는데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아주 비참하게 다른 나라에 포로 끌려가서 망해버리는 상황.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정말 살아있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냥 내버려두냐?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끌고 가시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늘 그 정보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유치부 때 정보의 전도사님 책상에 보면은 우리 이혜원 랩넌트 사진, 유치원 때 사진, 예, 어린이 사진, 다 나승찬 랩넌트 4살 때 사진, 막 그게 정보의 전도사님 교육자 제 책상에 다 붙어 있거든요. 막 유아, 뭐 건욱이 다 있어요, 내가 보니까. 예. 엄청 귀엽더라고. 지금도 귀여워. 예. 그런데 어렸을 때 항상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정보의 전사님이 그 걸걸한 목소리로, 자, 여러분은 랩너트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막 축복해주고, 아, 내가 랩너트구나. 너희는 세계 살리, 237 나라 살리, 막, 정원아, 너는 세계복음화 전도 잘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해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아니, 무슨 내가 랩너트. 내가 무슨 지금
내 친구도 한 명 못 살리고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나도 못 살리겠는데 무슨 내가 2, 3치 나라를 살리냐. 예.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커서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돼서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예. 만만하지가 않아요. 지금 나 공부하기 바쁘고 나 먹고 살기 바쁘고 세상은 만만하지 않고 너무 치열하고 힘든데 지금 나를 보니까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내 미래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또 내 집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다른 집은 뭐 금수저다 막 엄마 아빠가 막 용돈 100만 원씩 주고 막 잘해주는데 나는 그런 배경도 없지. 내가 뭘 어떻게 해. 그런 상황이 생긴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에 나가면 당장 부딪히는 의심이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이 있냐. 그래서 저번에 랩넌트 스쿨 할 때 여러분들 직접 쓴 그 설문조사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안 믿어진다는 친구들이 사실 절반 이상이었거든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냥 안 믿어지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나는 나고 그냥 교회 가는 거고 주일에 한 번. 또 내일 되면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가는 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어렸을 때는 맨날 하나님의 자녀, 랩넌트, 전도자 다 막 우리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이 막상 나가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는지 내가 랩넌트가 맞는지 의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 6장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그게 뭐냐?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죽음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돼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보니까 이제 멸망을 하고요. 옆에 있던 신흥 세력이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바벨론을 다 집어삼켜버려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왕이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름이 다리오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페르시아 와서 다 집어삼켰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신임하고 이뻐하고 아꼈는지 오늘 다니엘 6장 1절 말씀 보니까요. 그 다리오라는 그 페르시아 왕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 땅을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땅을 몇 군데로 쪼개죠? 120명이 다스릴 수 있도록 120군데로 쪼갭니다. 다. 그리고 그 구역들을 세 총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총리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신임하고 그 중에 가장 수속으로 세운 총리가 그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그냥 다니엘이 그냥 총리가 되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의 나라가 바벨론을 집어삼켰어요. 그러면 당연히 페르시아 나라 사람을 총리로 세워야 되잖아. 근데 오늘 보니까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그 다리오 왕이 제일 가장 사랑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 다시 정복했던 그 나라의 사람을 제일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변에서 말도 안 된다 이거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총리들이 보고 또 높은 고위에 있는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왜 저 사람을 세우냐?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데. 그게 오늘 다니엘이 만난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을 살펴봐도 흠이 없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충성되어 누구예요?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예. 그런데 그 다니엘을 자세히 보니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니엘을 보니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 저거다. 저거를 걸고 넘어지자. 그래서 왕이 가서 뭐라고 말하죠? 다니엘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그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게 30일 동안 그렇게 법령을 세웁시다. 왕이 보니까 아 좋다. 그래서 도장을 딱 찍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왕이 한번 도장 찍은 거는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빠꾸가 없다는 거 쉽게 말하면. 예. 빠꾸가 웃긴가요? 왕이 한번 도장 찍으면요. 그거는 그 누구도 수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절에 혹시 민주야 PPT 있니?
아, 있어? 그래. 10절 말씀 볼까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있지? 그래요? 네,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예, 멈추세요. 이거 딱 틀어놓으세요. 그냥.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여고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그 왕의 도장이 찍혀지고 법률이 지금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내 삶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유 없는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해서 당한 문제라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반대로 전혀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전혀 내가 실수한 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갑자기 나에게 문제가 들이닥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몇 번 말했잖아요. 저희 집에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잘못해서 생긴 거예요. 제가 엄마 아빠 싸워! 자!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갑자기 싸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죄송하지만 아빠 사업 망할지어다 해가지고 아빠가 갑자기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경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거든요. 전혀 내 의지와 상관없는 여러분들 그런 문제들이 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만 누구에게 억울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막 눈물 나잖아요. 우리 중학교 특히 3학년, 2학년 친구들 친구 관계 엄청 우리 중요하잖아. 그래서 나 빼놓고 쟤네들끼리 화장실 가면 우리는 막 그거에도 와, 저 가서 쟤네들 뭔 이야기 할까 어머 어떡해, 화장실 같이 가 얘들아 나 빼놓고 쟤네들끼리 남자들끼리 끝나고 편의점 가면은 또 내 뒷담 야 조금만 나한테 뭔 이야기만 하면은 우리 10대 때는 그것 때문에 막 곤두서요. 막 잠을 못 자고 화나고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한 명 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야, 네 건담에 내가 걔가 걸던데? 그러면은 그날부터 애들 어떠냐? 막 인스타에다가 막 먼발 막 죽여문다 마네 하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싸우자고 막 이러고 내가 언제 그 말을 했냐 이년아 막 하면서 야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막 하소연하다가 또 나중에 시간 지나고 또 떡볶이 먹다가 또 화해하고 다 알아.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문제만 하나 당해도 막 억울해하고 막 눈물 나잖아요. 막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하면서 나 안 그랬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또 뭐냐? 더 문제는 따로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진짜 힘들 때 하나님 찾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진짜 힘들면 찾게 돼요. 예. 14살이라도 진짜 힘들잖아요. 승찬이도 진짜 만약에 힘든 문제 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 그치 승찬아? 평상시에 또 기도한다고 그래. 진짜 힘들면요. 제가 15살 때 그 콧물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습관적으로 하고 여기가 막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사진 보면은 여기가 하얘요. 사진 보면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은 콧물이라고 대답을 해줄게요. 제가 맨날 콧물을 어릴 때부터 닦는 거야. 거지같이. 그러니까 이가 더러워지잖아. 그래서 이거 닦으면 안 되겠구나. 먹기 시작했어.
그래서 콧물을 겁나 먹었어요. 막 이러 먹으니까 나중에 귀가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자고? 물이 들어간다. 계속 하는데 안 들려.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걸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돼서 엄마한테 엄마 귀가 안 들리네. 그래갖고 병원 가보라고 이비인후과 갔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엑스레이를 얼굴에 다 찍은데 여기가 원래 뼈가 있어가지고 안에가 비어 있어야 된대요. 여기가. 그래서 까맣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하얗게 나오는 거야. 이게 뭘까? 콧물이라고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네. 콧물을 하도 먹으니까 여기 얼굴에 뼈가 그냥 빈 곳에 콧물이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귀까지 나중에 안 들리는 거야. 그 고름이 돼가지고. 그거를 손들어. 너 나와. 콧물 먹지 마세요. 배고파도 콧물 먹으면 안 돼, 얘들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석션이라고 하죠. 빡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 진공청소기. 그거를 귀에다 넣어버리네. 와, 진짜 막 그 병원이 지금 제가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 병원이 오픈 병원이에요. 이렇게 환자들이 다 보고 있어.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너무 아픈 나머지 병원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욕을 해버린 거야. 나는 기억도 못해. 근데 간호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 야, 그래도 욕은 하면 안 되지. 하고, 왜? 그러니까 제가 막 무의식 중에 막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 너무 아프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여기다가 황검이라고, 그 뭐라 하죠? 천인가? 뭘 하여튼 막 이 피를 막으려고 집어넣는데 막 나중에 뽑으니까 이게 계속 나와. 이거 우리 마술하듯이 빰빰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너무 아프니까 그 15살짜리가 여러분들 나이 때 찬양을 들었다니까요. 예. 진짜 힘드니까 스스로 막 눈물이 그 밤새 한 새벽 3시까지 눈물 흘렸어요. 그리고 찬양을 틀고 방에 불 다 꺼놓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누워서 하나님 막 지은 죄가 다 회개가 되더라고. 막 어제 지었던 죄부터 어렸을 때 지었던 죄부터 막 엄마 돈 훔친 거부터 거짓말 것부터 막 이렇게 오는데 우리 엄마 알도 못해. 예. 조용히 방문 열더니 밖에서 나가는 소리가 오메 성현이가 은혜 받아보세요. 막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예. 여러분들 아무리 어린 나이여도 진짜 힘든 문제를 당하면 고통을 만나면요. 진짜 우리는 사람이 연약해져요. 그러다 보면 친구도 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딱 하나님만 보여요, 진짜로.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문제예요. 나는 오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앞에 있는 이거 지금 뭔가 중요한 거 있는데 이거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잘 안 되어지고 일도 잘 안 풀리고 그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네.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왔어야 됐는데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할까?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아무런 대답도 없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상황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10절 말씀 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나와요. 뭐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 같으면은 보통 저 같으면은 아 그래 30일만 참자. 원래도 잘 기도 안 했는데 그냥 30일만 기도를 멈추고 끝나면은 기도 다시 하자.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은 아 30일만 문 좀 이렇게 다 걸어 잠그고 아무도 안 보이게 조용히 기도하자. 아무도 안 보이게. 이러면 학교에서 식사할 때 급식 먹을 때 기도 그렇게 하잖아 우리. 아 감사합니다. 뭔가 기도는 해야겠고 뭔가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보면 또 비웃을 것 같고 봤다 보면서 하나님 뭐 그런 식으로 기도하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고 창문을 전에 하던 대로 다 활짝 열어놓고 저 멀리 1600km 떨어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더 이해 안 되는 거 뭐냐? 더 이해 안 되는 거 그 뒤에 나와. 우리의 상식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저 나를
그 힘들게 하는 음모를 꾸미는 저 사람들 다 죽여주세요 막 할 건데 뭐라고 기도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였더라.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뭐냐? 다니엘은요.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을 뭔가의 하나들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죠? 우리가 지금 만난 것은 문제예요, 문제.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지금 문제가 확실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뭘 보았냐?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봤어요. 그냥 보여지는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본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미쳤다고 막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보지 못한 거를 봤어요. 문제 너머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살아계시고 지난주에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와 함께 가시거늘 저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거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봤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전혀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니엘 입장에서. 그렇죠?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기도하고 들어갔잖아요. 예. 우리의 상식 같으면 기도하면 안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만 좀 살펴보고 마칠게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함에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주세요.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네. 왕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명령합니다. 그냥 다니엘을 집어넣어라 사자굴에.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보니까 기가 막힌 고백을 왕이 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찾아가서 왕이 뭐라고 해요?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하니라. 지금 다니엘은요 왕에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막 전도하겠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니엘이 고백해야 될 것을 왕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왕의 마음이 완전 변했어요. 갑자기 다니엘이 믿던 하나님이 너무 왕한테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도장 찍은 거 나도 바꿀 수가 없어. 왕인 나도. 그래서 붙잡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이야기를 해요. 왕이.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여러분들 우리 보통 문제 만나면 금식 안 하잖아요. 저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누가 금식을 시작하고 다니엘이 금식한 게 아니라 왕이 금식을 해요. 왕이.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왕이 밤마다 늘 앞에서 연주하던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나 지금 금식하고 있거든. 오락을 그치고 그 뒤에 아주 기가 막히죠. 예. 그리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잠도 안 잤어요. 쉽게 말하면 철야를 한 거예요. 밤을 샌 거예요. 왕이. 다니엘이 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보세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언제 일어나요? 새벽 일찍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뭐하냐? 지금 금식 기도도 왕이 하고 있고 밤새 철야 기도도 왕이 하고 있고 새벽 기도도 누가 하고 있어요? 왕이 하고 있어요. 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지금. 우리 새벽 기도도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왕의 마음이 완전 변해요.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왕이 금식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막 그 사자굴로 달려가서 물어봅니다.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너가 믿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잖아.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새벽에 가서 왕이 슬퍼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오고 해결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이 생기고 또 때로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전혀 내 상황이 변하지도 않고 억울한 문제를 당하고 해결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막막한데, 그런데 조금만 보시면요, 전혀 그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오히려 누가 다급해졌어요? 문제 만난 다니엘이 다급해져서 막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아니라 왕이 다급해져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다니엘을 찾아가고, 내가 지금 붙들 수 있는 것은 저 다니엘이 기도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왕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왕의 마음이. 그러면서 왕이 가지고 있는 파장이 있잖아요.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볼까요? 나중에 뒤에 보니까 26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왕이 다니엘을 빨리 빼내라 하고 그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 다 사자굴로 집어넣잖아요.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왕이 보니까 그 뒤에 또 조서를 씁니다. 왕의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그 페르시아 열방이 다 붙이게 합니다. 근데 뭐라고 공포하냐? 26절에 내가 이제 이 조서를 내리노라. 우리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생각해 보세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말이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볼까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이걸 지금 누가 고백하죠?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왕의 마음이 완전 바뀌고 왕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지난주 우리 강남 말씀,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를 수월에서도 건지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마치게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고백할 수 있다면, 와, 예를 들어서 유리를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와, 유리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또 우리 시우가 친구들을 만나는데 친구들이 시우를 보면서 와, 시우는 우리 막 여러분들 친구들 막 교회 욕하잖아요. 막 교회 왜 가냐 막 이러잖아요. 와, 시우 보니까 교회가 가고 싶어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똑같이 그 사람들이랑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데 문제를 대하는 자세,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 생각하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비밀이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와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못 사게 하기도 참 힘들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배후에 보니까 뭐가 같이 있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사단, 악한 영의 존재가 또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그런 세상 밑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상황 가운데 끌려다니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세요. 뭐를 통해서? 우리 한 달 동안 계속 나눴던 말씀처럼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 싫을 게 아니에요. 사실 문제는 막 우리가 무조건 없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문제가 곧 복이에요. 복.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우리 문제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도 좋겠어요. 아, 문제가 복이구나. 왜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멘. 제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행복할 때, 평안할 때 못 만났어요. 그때는 나를 믿었어요. 내가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문제가 복이에요.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만날 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하나님을 살아서 예배할 수 있게 돼요. 문제를 만날 때.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가 배가 부르고 평안하고 살기 따뜻하고 미지근하고 하면요, 예배하러 와서도 미지근하고 평안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또 현장에 돌아가고 그러게 돼요. 문제를 만날 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 아, 문제가 복이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문제가 복이다. 예,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이 찬양하면서 우리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가 가사를 보시면서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놓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뭔가 한 가지를 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만난 것은 문제이고 고통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봤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현장에서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멘토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하게 될 텐데 그런 문제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중심, 내가 주체되어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또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가 있는 모든 세상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전도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